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 위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무덥고 아버지 지친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사모하고 예배 그리고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들 주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자리에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버지 저희 영의 귀가 열리고 저희 영의 눈이 열려서 올바로 듣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가운데 저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저도 이 활력을 얻어서 남은 주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 능력과 영광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더우셨죠? 오늘 여기서 상당히 더웠습니다. 상당히 더웠습니다. 중간에 좀 지금 두 목사님 두 분은 더위를 좀 드신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다이어트를 하느라 안 먹었는데 두 분은 조금 오늘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서하고 복음서 외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이 출애굽기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주 속이 후련한 어떤 이런 그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건져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중심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과정이라면 출애굽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졌다 다시 합해지는 것도 구름 기둥 보내시고 불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졌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을 모두 성취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라. 너희는 믿어라. 보고 경험하고 믿어라. 이런 선언이 출애굽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모형,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 죄악의 노예로 사망의 굴레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 주제는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는 3가지 순례의 길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리적인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사회적인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버려진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변모되고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변모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을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저는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이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로 시작을 했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카페를 했었고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었고 여행사에서 기획이사도 했었고 방송 기획도 했었고 마케팅 컨설팅도 했었고 이벤트 기획도 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아트 디렉터도 했었고 바텐더도 했었고요. 클럽에서 DJ도 했었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택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배우도 했었습니다. 또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 편성 자문위원도 했었고 그리고 기사도 했었고 청소도 했었고 접시도 닦았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냥 어느 정도 설렁설렁하는 게 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뭘 하게 되면은 거기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번 배우려면 되게 치열하게 좀 배우고 좌절도 좀 쉽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정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이유로 그 제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고 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이든 그렇게 쉽게 시작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되게 많이 재고 고민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겁을 내고 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이게 내가 제대로 받아들인 게 맞나? 사실인가?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부인도 하고 의심에 또 의심도 하고 하나님한테 여러 번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저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펑펑 쏟아가면서 펑펑 우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기도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가라면 가서 죽으라면 거기서 죽을게요. 이런 기도가 나왔을 때 한편으로 걱정도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제가 처음에 신앙 회복을 하게 됐던 교회에서는 예배 마지막 폐회성이 부름받아 나선의 몸이었어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도 좀 겁이 났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거기를 가라고? 가겠다고? 내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따라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소명 받은 거 맞나 싶어가지고 예수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거기서 이제 그 은퇴하신 성공회 목사님께서 저랑 교제하시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형제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형제가 못 받아들였든지 아무튼 거부를 했든지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설마요, 저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소명을 확인하자마자 소원기도가 갈아서 죽으라면 죽겠다는, 한편 걱정도 되게 많이 됐는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대신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는 데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한편으로 안심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한편으로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난 따라만 가면 되겠다, 내 앞에 놓인 길을 그냥 걸어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순간순간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계속 있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팔을 뻗을 때 손가락도 안 보일 정도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죠. 오늘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 14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버티다 못한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곧바로 마음이 변해서 병사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탄 마차 바퀴 소리가, 그 마차 바퀴가 만드는 흙먼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가서 이번에는 그 홍해가 닫히면서 이집트 군사가 무력하게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14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 발을 내디딥니다. 수르라는 말은 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집트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루를 쌓고 경계를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통과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바로에게 요구했던 일, 그것은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15장에서 실현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사흘길을 갔습니다. 이 사흘이 글자 그대로 하면 사흘이에요. 사흘을 보통 걸으면은 60에서 한 70km 정도 걷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이 가축들도 몰고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도 많습니다. 수치적으로 70km가 아니라 구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은 수를 의미하고 사흘이라는 기간이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법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꽤 멀리, 오랫동안 멀리 걸었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물을 얻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흘째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인간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죠? 그러다 겨우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물은 차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게 쓰다는 표현 역시 단지 맛이 쓴맛이라서 못 먹는다? 그거 이상의 무슨 다른 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만에 겨우 발견한 물이 쓰다. 써서 마실 수 없다. 단순히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이고 좌절을 경험하고 이른바 멘탈 붕괴, 멘붕을 일으키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이거든요.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물이 나오는 데가 앞에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목이 말라도 아껴뒀던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다 마셔버렸을 수도 있어요. 가축에게도 다 먹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다 마셔버려서 갈증에 허덕이면서 그 떼약볕에 광야를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흙탕물을 놓고 그 물을 마시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갈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마시고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다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우리는 TV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갈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 그래서 헛것이 보이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아무리 써도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라에서 만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들이 묻는 질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는 태도였습니다.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려면 당연히 모세에게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마라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모든 악목을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 영광된 미래의 삶,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들 앞에 놓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그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수르 광야였는데, 이것이 이 지점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었단 말이죠. 홍해에 가르는 기적도 목격했고 그걸 통해 구원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의 그 뜨거운 신앙이 단 사흘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가운데 걸어왔음에도 이들은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자 바로 원망부터 합니다. 왜? 기대와 달라서. 기대에 못 미쳐서. 못 미쳤다고 단지 실망한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 석 달 후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총 4번의 시험을 겪습니다. 그중 3번이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들을 적대하는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위기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원망하는 소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자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이 나무를 물에 던져 물을 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질병에 걸리면 바로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신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죄의 결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기서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 구원이 너희들이 부르실 때마다 곧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살아나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안 하십니다. 가다가 이런 고난이 너희 앞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안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것은 어쩌면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서 애굽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게 했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 조각 하나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7번째 재앙을 보면 하나님을 우박을 비처럼 내리셔서 모든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다 훼손시키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양식, 만나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 떼가 이르러서 애굽의 온 땅을 다 덮고 채소와 열매를 몽땅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메추라기 떼가 그들의 진을 덮어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나일강을 쳐서 모든 물을 핏불로 바꾸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높게 쳐들려 있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을 쳐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계약 이전과 달리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말라버린 바다 밑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돌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강대한 이방 민족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곳곳에서 경험을 하면서도 조금의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그 광야는 사실 이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도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과정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왜 쓸데없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새삼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앞으로는 순탄한 길이 열릴 것이다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기대 하십니까? 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런 인생의 꽃길이십니까? 내 인생의 앞길에 꽃길이 펼쳐지기를, 이런 걸 구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성공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던 우리의 손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난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있고, 이를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바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백성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해답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난 다음에 치유하시고, 고난 다음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혼도 그랬습니다. 제가 소명받은 게 2008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내가 너를 목사 안수 안 내주는 거는 네가 첫째 결혼을 안 해서이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서 길 가다가도 그랬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정말 이랬을 겁니까?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필요하다면 좋은 아내를 붙여주시겠지, 그 믿음이 5년을 안 넘어갔습니다. 5년을 안 넘어가고 5년 넘어서는 그냥 혼자 이루고 고생하다 죽으라고 어디 보내실라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좀 참담하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도 쓰임 받는다면 뭐 견딜 게 걱정이지 뭐 이랬는데, 성교길도 막혀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길 가다가도 하늘 쳐다보고 한마디 하는 거죠. 정말 이랬을 겁니까? 그런데 막상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전화번호를 딱 받았는데 전화를 못 받겠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전화를 하겠느냐. 저한테 그 전화번호를 주신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너한테 아주 좋은 사람 붙여주시려고 나한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믿음을 갖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심지어 가라. 못했어요.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아예 안 되니까 그분을 보내셨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파라과이에서 한국까지. 그렇게 콧기어 나가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 아내는 100점 만점에 95점이에요. 5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배우자를 놓고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친척들은, 제 어머니가 9남매세요. 밑에서 세 번째십니다. 위에 줄줄이 사촌 형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찍 결혼도 하셨는데, 이제 만만하게 저로부터 한 8살 위 정도부터는 외삼촌 외숙모들이 긴장하세요. 저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순서 어기지 마라. 너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 아니다. 저 그랬습니다. 똥차 가는 차선이랑 스포츠카 가는 차선이랑 다르다고요. 저는 그랬었는데, 제가 조카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걸 다 볼 때까지도 저는 싱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대하고 제가 예상하고 제가 원했던 그때에 결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런 상의 배우자를 저한테 주시지 않으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한테 가장 최적의 때에 저한테 더없이 좋은 사람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를 땐 차마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쓴 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후에는 이것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런 형태의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갖가지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 그들의 공격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관을 극복되고 견디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곳 임마누엘 교회로 오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본문 중 하나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단지 영원한 안식처를, 그 천국을 바라면서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잠시 머무는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을, 고통을, 이런 걸 만나고 경험했을 때 많은 불만을 쏟아내지 말자, 그냥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라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또 즐거운 거고, 그리고 여기서 겪는 어려움은 역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뿐입니다. 눈앞에 저만큼 사흘 얼마 더 가면 가나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물을 못 마시는데 목이 덜 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먹지 못하면 굶주림에 이 배가 아프고 허기가 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 입에서 불만 뱉어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메추라기를 온 진영을 덮어버리는 그분의 기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극적으로 돌려놓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기도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바꿔놓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동안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그 형편의 변화에 따라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지 못할 때에도 과거처럼 기뻐하고 아쉬울 것 없을 때에도 이전처럼 슬퍼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셈이 12이나 있어서 12지파가 모두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엘림을 우리 역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5군데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당신의 백성이 끊임없는 피로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훌륭한 휴식처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쉬어갈 뿐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님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도성이 여기가 아님을,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놓지 않고 치유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뜻하지 않게 만난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